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특별히 우리 전문인 영산업인의 집중훈련이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바로 전문인입니다. 그리고 직장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한테는 마지막 기회라는 제목. 청년들이 사실은 이 마지막 기회 속에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론에 보시면 누구에게나 다 개인 문제는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개인이 갖고 있는 개인 문제는 다 있어요. 저도 있고 아마 여러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개인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개인 문제에 대한 중요한 말씀의 답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강단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방법, 오직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부분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 말씀이 언제 성취되는가 조바심 때문에 기다리지 못해요. 근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어느 날 성취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점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근데 개인 문제도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개인 문제가 다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답이 뭐냐면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 안 됩니다.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 안 돼요. 이 마약도 이 마약이 어떻게 되냐면 뇌에 각인되어 있거든요. 뇌 쪽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교도소에 있으면 마약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약적인 부분이 다 빠져나옵니다. 근데 교도소에 있다가 나오게 되면 뇌에서 그 다시 마약을 하라는 신호를 보내요. 그래서 또 마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어떤 중독도 다 마찬가지예요. 한 며칠 이제 가다 놓으면 교도소에 뭐 한 평 또는 두 평 속에 사람을 가다 놓으면 한 이틀, 3일, 일주일 정도는 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지나면 뇌에 각인된 게 나오기 때문에 다시 하도록 자기가 제어를 못해요. 뇌에 각인되기 때문에. 그 개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답은 뭐냐면 이거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계속 복음을 들으라는 겁니다. 계속 복음을 듣는 것이 답이에요. 그리고 계속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답입니다. 개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거는 놔두고 복음을 자꾸 듣고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것이 이 개인 문제에 대한 해결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성공한 엘리트들이 있습니다. 성공한 엘리트들이 없는 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이 전혀 없죠. 이유가 뭐냐면 너무 좋은 것을 경험했어요. 좋은 것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간증할 만한 그런 응답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의사분을 만나서 복음 전하는데 12가지 인생 문제를 쭉 전하니까 웃더라고요. 근데 그 웃음이 놀리는 웃음이 있고
진지해가지고 웃는 게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경우 웃더라고요. 나를 놀리면서 웃는 웃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 성공했는 엘리트들한테 복음 전하면요, 그냥 여러분들 보고 웃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아직까지 그거를 믿고 있냐라는 식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의사로서 이 병원의 원장이고, 그리고 자기는 뭐 부를 게 없으니까 이런 복음을 쭉 얘기하면 그렇게 복음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게 성공한 엘리트들의 특징이죠. 이유가 뭐냐? 좋은 것을 경험했고 또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간증할 만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공한 엘리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필요 없다. 왜? 내가 성공했는데 뭐 또 내가 이만큼 뭔가 좋은 것들을 성공해서 오는 그 기쁨들, 이걸 경험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떤 일이 터지냐면요, 나중에 시간이 딱 지나고 난 후에 오래된 가정의 문제, 그리고 오래된 개인의 영적 문제, 이게 드러납니다. 오래된 가정의 문제와 오래된 개인의 영적 문제가 딱 드러나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왜 이래요? 라고 묻는다면, 오래된 가정의 문제와 오래된 개인 영적 문제가 지금 나타난 겁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룸메이트가 마약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가 밤마다 구토를 하는데 마약을 해놓으니까 밤마다 구토해요. 근데 옆에서 이제 등 두드리면서 그만해라, 그만 그거 해라라고 이제 등을 두드려주면서, 이제 제가 학장님한테는 신고 안 했죠. 전 착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그만해라 하면서 스탑 하면서 스탑, 죽을래 스탑 해가지고 계속 하면서 하더라고. 이게 걔가 이제 인디안 애거든요. 인디안계 캐네디언입니다. 그 인디안 캐네디언들은 100% 거의 다 마약합니다. 마약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얘가 이 친구 얘기를 쭉 들어보면 오래된 가정 문제, 오래된 개인 영적 문제가 쌓여서 마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치유를 시킨 게 아니에요. 치유를 시킨 게 아니고 복음을 계속 이 친구한테 얘기해 줬어요. 복음을 들으면 얘가 뭐 그냥 하면, 니는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그 복음을 얘기하냐고 아멘도 해요. 근데 또 해요. 내가 또 복음을 얘기하면 복음을 잘 이해해요.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는데 또 마약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저희 이제 기숙사는 2인 1실로 되어 있어서 화장실을 같이 써요. 화장실하고 샤워실, 제 방 샤워실하고 그건 문 잠갔습니다. 무서워서. 왜냐면 이제 들어오면 안 되니까. 약 해가지고 들어오면 큰일 나잖아요. 문 잠가놓고. 왜냐면 처음에는 복음이 이기겠지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무섭더라고요. 나는 복음 있는데 얘는 좀 희미한 것 같아. 내가 무서워서 일단 문 잠가놓고 닫아놨어. 방 두드리더라고. 그래도 모른 척하고 이게. 그래서 이제 한 2년 정도 같이 생활했어. 2년을 기숙사. 근데 내가 잘 봤죠. 마약하면 이래 되는구나, 애가. 그래서 내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니는 그 친구가 제보 복음이래요. 복음. 왜냐? 한 번도 자기를 야단친 적 없고, 한 번도 내가 마약 그만하라 해서 내가 한국말로 했거든. 마약 그만해라. 내가 영어 하면 되잖아요. 마약 그만해라 이 자식아, 죽는다 이러면서 내가 떨어져. 왜 그러냐면 이게 내가 한국말 하니까 얘가 한국말로 기도해 준 줄 알았나 봐. 얘는 환상 속에 있는 게 지금. 그래서 내가 계속 그만해라 이놈아, 복음이. 그래서 영어로는 계속 복음 얘기해주고, 복음을 얘기해주고. 이유가 뭐냐면 왜 내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게 마약이기 때문에
치유가 안 됩니다. 치유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복음을 얘기해야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 너 모든 문제 해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부야. 이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개인의 오래된 가정 문제, 오래된 개인의 영적 문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어떤 분이 저보고 제가 어릴 때 물건 훔쳤던 거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하면서 옛날 생각 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물건을 이렇게 훔쳤거든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너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하면 여기로 들어가요. 이래 들어가면 이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초콜릿 같은 거 훔쳐가 나올 수 있어요. 그거 제가 국민학교 3학년 때 했던 도둑질. 근데 너무 재밌고 맛있고 가슴 떨리고 동화마트입니다. 지금은 제가 동화마트 가가지고 얼마나 잘 팔아주고 있는지. 전 디엇 마트 안 가고요. 항상 동화마트 갑니다. 옛날 그걸 했기 때문에 도와주려고. 미안한. 근데 그 영적 문제가 왜 왔냐? 제 오래된 가정 문제, 오래된 개인의 영적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 돈이 많아가지고 담배를 한 값씩 샀죠. 저는 아닌가? 저는 한 개피씩 샀었어요. 요게 이제 200원. 200원인데 내가 어디 샀냐면 김수영 전도사 부모님 슈퍼마켓에서 샀어 내가. 근데 김수영이 모르더라고 나를. 알고 보니까 김수영 그 슈퍼마켓 그것서 내가 샀어. 그 얘가 나를 모르대가 다행히. 부모님들 잘 알아요. 요렇게. 근데 부모님 그때 불법이었어요. 요거 팔았어요. 요거 담배 요렇게가 한 개씩 고등학생들한테. 요거 한 개 200원이거든요. 요렇게 팔았어요. 왜 그러냐? 일에 대한 영적 문제. 그러면 제가 그 당시에 인간이었냐? 아니요, 짐승이었죠. 그 당시에는 제가 짐승의 상태, 이성 없는 짐승의 상태였어요. 그러면 그 상태로 지금 내보고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기 싫어요. 지금 저는 이제 곰이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돌아가기 싫어요. 근데 여러분들 자꾸 저보고 돌아가라고 강요한다면 돌아갈 수도 있어요. 안경 벗고 이렇게. 근데 그게 왜 왔냐? 제게 있는 오래된 가정 문제, 영적 문제인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자꾸 술 먹으라, 술 먹고 일 저질러라, 술 먹고 서문시장 불 지른 거 술 먹고 저질렀거든요. 그러니까 술 먹고 불 저지르라, 마약을 해라. 내 뇌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제 뇌에 각인된 거는 치유가 안 됩니다. 또 합니다. 또 하게 돼 있어요. 답은 뭐냐면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으라. 개인에게 있는 그 영적 문제, 저는 그렇게 치유됐거든요. 제가 내 영적 문제, 내 가정에서 오래된 이 가정 문제인데 이거 치유하려고 노력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 복음이 치유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잖아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특히 성공한 엘리트들이 이런 걸 알겠어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복음 속에만 들어가라. 매일 여러분들 이 복음 속에만 들어가면 그게 답이고 치유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속에만 들어가면 이게 매일 답이 된다. 복음이 들어가야 답이 돼요. 복음을 들어야 답이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조그만이란 오늘 강단 메시지 뭡니까? 작은 거라도 표가 안 나지만 불신앙하지 마세요. 불신앙하면 어느 날 거기 열매로 됩니다. 지금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게 어느 날 열매로 맺어서 어느 날 문제가 터져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시고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그 시간표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것은 능력자입니다.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은 복음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매일 들어라. 이게 뇌에 각인된 내 알코올 중독, 뇌에 각인된 내 마약,
내 각인된 그거 해결 안 돼요. 제가 선언합니다.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이거. 그러면 뭐가 해결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매일 듣는 거, 매일 복음 속에 들어가는 거, 그게 정답입니다. 근데 성공한 엘리트들은,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지 않죠. 왜? 성공했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에 수석 입학했고 서울대학 졸업할 때 수석 졸업했다는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한 그 청와대에 나는 수석 보좌관으로, 또 비서관으로, 또 나는 그 행정관으로, 행정차관으로, 또 장관으로 들어간 경험이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엘리트가 오래된 가정 문제, 오래된 개인 영적 문제, 어느 날 딱 터지는 거죠. 저는 그 탑이라는 사람이 난 이름이 탑이라는 이름이 뭐지 이렇게 했는데, 그럼 연예인인가 봐, 연예인. 그 연예인인데 빅뱅이. 근데 얘 영화 배우대. 얼굴 보니까. 예, 얼굴 보니까 영화 배우에 몇 번 출연했잖아요. 근데 걔가 왜 그런 짓 했을까요? 뇌에 각인된 게 그겁니다. 뇌에 이미 각인된 게 그쪽이다 보니까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그 오래된 이 사람의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 복음,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매일 복음 속에 들어가야 해결 안 돼도 돼. 해결 안 돼도 오늘 계속 복음에 들어가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술, 이렇게 도박, 마약 끊으려 하지 마세요. 안 끊깁니다. 제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끊어지지 않아요. 몸부림도 치지 마라.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언약, 그 속에만 들어가라.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이 나를 지켜주는 게 바로 그 의미예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 청년들은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이 내 각인된 거를 고치려 하지 말고 그냥 놔두고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들어가라. 이게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 본론 보세요. 1번에 보시면 반드시 살면서 나타나는 각인된 게 나온다니까요. 반드시 살면서. 저는 어제도 예식장 갔는데 예식장 갈 때마다 불안해요. 살면서란 단어. 결혼식은 누구나 다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살면서예요. 저는 우리 청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누구 얘하고 결혼할래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제가 아무 말 안 하면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근데 이제 둘이 결혼하려고 했을 때, 해라 하는 커플이 있어요. 그 커플은 괜찮아요. 근데, 우리 사겨요. 그리고 결혼을 했을 때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영매라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 다 보잖아요. 제가 여러분 다 보거든요. 우리 그 청년 하나가 주점에 나와가지고 여자 번호 따는 것까지 내가 다 봤어요. 술 먹고 나와가지고 여자한테 이렇게 번호 주세요 이렇게 하는 우리 남자 청년이에요. 근데 걔가 이제 결혼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 애인데 내가 도쿄 와야 돼. 도쿄 와야 돼. 도쿄는 괜찮아요. 하여튼. 근데 나 처음부터 그런 아이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한테 물어보지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그러니까 곤란해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내한테 왜 우리 둘이 사귀는데 이렇게 해역하면 내가 그런데 이러면 사귀고
내가 말 안 하고 그냥 표정이 좀 굳어지면 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내가 뭐 사귀지 말라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가 제가 개의 그걸 봤냐면 이거 살면서 목사님 걔하고 살아봤습니까? 제가 사람 얼마나 많이 만나봤겠습니까? 전도 안다고 얼마나 많은 그걸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 살면서 나타나는 이 각인, 이게 무시 뭐예요? 그래서 이혼하는 거 아닙니까? 살면서 나타나는 이 각인. 그래서 렘넌트 7명 보십시오. 렘넌트 7명이 좋은 점도 있었고 나쁜 점도 있었습니다. 뭐가 나빴습니까? 렘넌트 7명이 하나도 환경이 좋은 게 없었어요. 렘넌트 7명 전부 다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좋은 점이 뭐냐? 그래서 이 가운데 복음만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렘넌트 7명이 단 한 렘넌트도 환경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못 잡았다. 유대인들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장점이 뭡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절대 유일신을 믿어요. 근데 나쁜 점, 단점이 뭡니까? 복음을 무시합니다. 복음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 세계에 돈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벨상을 거의 다 갖고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맨사를 만든 사람도 유대인입니다. 여러분들 포르노 영화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최초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보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제를 장악한 사람이 누구냐? 다이아몬드부터 시작해 모든 보석류를 장악한 인물이 누구냐? 유대인입니다. 굉장히 많은 경제와 굉장히 많은 정치적인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남자들은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만든 군사 무기는 미국보다 앞섭니다. 이스라엘이 만든 군사 무기가 미국보다 상당히 앞서가 있어요. 그만큼 이스라엘은요 막강합니다. 근데 단점이 뭐예요? 복음이 없잖아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성공을 했는데 복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 영적 문제로 죽어가는 민족이 뭐냐?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안 된 민족이에요. 돈은 많이 갖고 있는데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이다. 그리고 세 번째 보세요. 우리나라에 있는 전문인들, 전 세계에 있는 전문인들 보십시오. 이 전문인들이 전부 다 장점은 뭡니까? 성공했지 않습니까? 근데 단점이 뭐예요? 복음이 없어요. 렘넌트 7명들하고 다릅니다. 모든 전문인들은 돈과 명예와 성공을 다 했습니다. 뭐가 없냐? 복음이 없다. 그래서 어느 날 무너지는데 자살할 수밖에 없을 만큼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부끄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자기의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자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전문인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다 갖고 있는데 복음이 없다. 이게 살면서 각인이 나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각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친구들 있잖아요. 일단은 우리 남자 청년 볼 때 잘생기고 보지 마요. 잘생기고 보지 말고 얘하고 사귀어요. 일단 한 1년에서 2년 정도 사귀세요. 그러면 1년에서 2년 정도 사귀다 보면 같이 사귀면서 나오는 각인들이 있어요. 10개 중에 8개가 보이면 결혼하지 마라.
같이 사귀면서 10개 중에 8개 이상의 각인이 잘못된 각인이 보이면 절대 결혼하지 마요. 왜 그러냐면 같이 사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각인된 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깜짝 놀라잖아요. 이 남자가 이런 남자였냐? 이래 보여요. 그게 너무 10개가 있는데 8개 이상이 그렇다.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살아가면서 나오는 이 각인이요. 이거 전문인들한테 이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포장하고 있습니다. 포장하고 있다가 어느 날 드러나는 시간표가 옵니다. 내가 성공된 다음에 뭐 잠깐 들어가서 제가 봤는데 40대인데 변치 않는 미모, 하여튼 무슨 연예인이었는데 하여튼 뭐 나왔어요. 하여튼 누구 연예인인데 40대가 훨씬 넘어가지고 50대를 바라보는데 변치 않는 미모로 딱 나오더라고. 내가 그래 내가 웃었어요. 그게 포장된 거죠.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화장품 샀지만 이 여자는 프랑스에 있는 독일에 있는 화장품을 사다 쓴 것밖에 안 되거든요. 집에서 가외 안 하고 EBS 교육만 해서 서울대 갔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뭔 다른 짓거리 했어요. 근데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포장하는 겁니다. 여기에 다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가 발달되어 있냐면 이 사람의 중심을 보는 게 발달되어 있어요. 목사다 보니까. 얘가 지금 포장하고 있구나. 살면서 드러나는 각인을 이렇게 포장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요. 그래서 기다리라 이 말입니다. 기다리라. 그 포장이 아니라 복음으로 될 때까지. 복음으로 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살면서 나타나는 이 각인된 게 분명히 나옵니다. 이거 전문인들 어느 날 나와요. 청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사람을 사귈 때 깊게 사귀란 거예요. 얼굴 보지 말고 키 보지 말고. 얼굴과 키만 안 보면 돼요. 얼굴과 키만 보지 말고 이 사람을 볼 때 자세히 봐라. 그럼 답이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이 현장에서 이번 주도 제가 끔찍한 사진 한 장 보고 내가 얘기해 주려 하다가 얘기를 못 해줬어요. 이거 얘기해 줘야 되나 말했나. 그래도 저는 또 복음이다 보니까 덮어줘야 되잖아요. 전 덮어줍니다. 뭐 잘못해도 저는 이렇구나 복음으로 되겠지. 덮어줘요. 그거 얘기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럼 왜 지금 얘기하느냐?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알아들을 지혜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알아들을지어다. 저는 얘기 안 해주기로 했어요. 근데 귀 있는 자는 알아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살면서 나타나는 이 각인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제발. 그 내가 보면 우리 여자 청년들 보면요 불쌍해요. 다 여기 속아가지고 넉대 그 남자에 다 속아가지고 제발 속지 마라. 여기에 딱 각인 봐라. 저 남자의 각인을 봐라. 중심을 봐라.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들으라. 두 번째 뭡니까? 마지막 기회가 뭐냐? 반드시 발판으로 삼아라. 내가 술 중독인데 알코올 중독인데 어떡합니까? 발판이다. 내가 마약 중독인데 발판이다.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다 발판이다. 여러분들 이 각인 내 각인된 거 이거 고쳐지지 않아요. 발판으로 딱 삼아라 이거. 여러분들 전문의이지 않습니까? 청년 직장인이잖아요. 그리고 청년 제자죠. 예비 중직자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모든 각인된 걸 발판 삼아라. 이거는 내게 별거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를 허락하셨구나.
발판이에요. 피하려 하지 말고 내가 이게 발판이구나 그 생각해야 돼요.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피하고 한다고 이게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영적 문제, 지금 귀신에게 시달리는 그 문제, 그게 피한다고 피해집니까? 발판으로. 내 지금 각인된 거 전부 다 발판이다. 그러면 뿌리 내리고 있는 거 있지 않아요?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은 내 언약이다. 아브라함에 불신앙하지 마라. 아브라함에 불신앙하지 마라. 조금이라도 불신앙하지 마라. 믿음. 내가 지금 마약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알코올 중독입니다. 내가 지금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게 언약이라. 내가 지금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냅니다. 내 이런 문제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 여러분 뿌리를 언약으로 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언약이어야 돼요. 청년들 이게 언약이어야 돼요. 포장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놓으세요. 하나님 나 진짜 너무 마약 힘듭니다. 술 너무 힘듭니다. 이런 문제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 주십시오. 이게 복음이라. 그 언약을 딱 잡아라. 하나님이요 가만히 계신 줄 아십니까? 거짓말하고 포장하고 숨기는 한테 하나님은 인상 쓰고 계시지. 이렇게 나오는 청년들, 전문인들한테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뿌리를 언약으로 내려라. 여러분들 뿌리를 언약으로. 여러분들 체질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삶으로 만들어라. 여러분들 삶을 완전히 체질을 전도와 성교의 삶으로 만들어라. 저는 이제 집중훈련 갔던 그 교회에서 그분이 강남에 술집을 하시는 권사님이에요. 권사님이신데 강남에서 술집이에요. 그래서 뭐 강남에서 술집 하면 굉장히 크잖아요. 가보니까 잘 해놨어요. 그리고 이 권사님이 술집 마담인데 굉장히 연예인처럼 생겼어요. 그 제가 이제 갔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대구에서 오셨네요. 멀리서 오셨네요. 제가 어제 애인하고 양평에 갔다 와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금 상태가 좀 이래요. 이랬는데도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술집 마담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뭐 했냐면 권사님 술을 잘 파셔가지고 이 돈으로 세계복음해야 되고 선교해야 되는데 제가 축복기도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기도 하고 그러니까 술지교회를 하고 왔거든요. 강남에 이제 집중을 더 갔는데 근데 그 권사님이 지금도 술 잘 팔아가지고 그 교회에 월세도 내주시고 그 성경금도 해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내요. 헌금을. 조금밖에 안 내더라고요. 200만 원이면 작은 돈이에요, 사실. 서울에. 그래 어쨌든 그 돈으로 월세를 다 감당하고 참 멋진 제자다. 그래서 권사님은 라합입니다. 권사님 라합입니다. 내가 이 권사님을 볼 때마다 내가 라합지게 내가 강남 올 때마다 여기 오겠다. 강남 올 때마다. 그래서 이분의 삶이 술 파는 분이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이분의 삶이 전도 속에. 그럼 여러분부터 지금부터 술집 하란 말이냐? 그 말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거 그렇게 하라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이 체질이 전도와 선교와 관련되어 있으면 돼요. 지금 현재 전도와 선교로 관련된 삶을 살아라. 사람들이요 이거를 발판으로 안 삼아요. 전부 각인 뿌리 체질이 엉뚱한 방향으로 털린 걸로 세상 사람들 말하는 성공, 돈, 명예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만큼이라도 각인 뿌리 체질을 그렇게 갖지 마라. 힘들면 힘들죠.
마약으로 힘들다, 술로 힘들다, 다 힘들어요. 누구나 다 개인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 복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내게 힘 주시고 내가 오늘 말씀 붙잡는 겁니다. 말씀 잡는 게 최고지. 내가 뭐 말씀 안 잡고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그게 됩니까? 내 각인된 거. 내가 절대 마약 안 해야지. 또 합니다, 그거. 난 옆에서 봤어요, 그 친구. 내 바로 옆에서 잤다니까, 걔가. 그 룸메이트니까. 내 2년 동안 같이 살면서 절대 못 고쳐요. 매일 해요, 매일. 내 각인된 마약을 어떻게 고치겠어요? 그 제가 뭐 했냐? 계속 복음만 얘기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복음. 복음. 그 이 친구 알더라니까, 저를 보면. 제 보고, 어이, 미스터 팍, 복음 하더라고. 제 별명 미스터 팍인데, 근데 뭐 맨날 복음, 그래. 하도 내가 복음만 얘기하니까. 우리 학교는요, 와야 가면 태교요, 태교. 퇴학당해요. 기숙사에서. 근데 내가 신고 안 했거든. 견뎠죠. 2년 동안. 졸업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문은 잠갔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약하고 어느 날 저보고 제가 이쁜 여자로 보인대. 그때부터 문 잠갔어요, 제가. 오케이 하고 락다더 이렇게 하니까. 그 전까지 내가 가면 개방했거든. 왜냐하면 내가 쓰는 기숙사가 여기 화장실 있어요. 욕실. 얘는 이 방 쓰고 난 이 방 썼거든. 둘이 문 열고 나면 이게 해요. 이 문을 이제 들어올까봐 내가 요 문 잠가놨대. 막 두드리더라고. 들어오지 마! 하면서. 한 1년 정도 무섭게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도 계속 견디면서. 나는 뭐였냐? 복음만 얘기했어. 이유가 뭐냐? 내 각이 된 그 마약 못 고칩니다. 오늘 여러분들 혹시 저거 하이넥 뭐 생각나죠? 지금. 그게 각인돼 있어요. 하이먹 하는 거. 젊은이. 그게 이 각인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30도만 넘어 나면 생각나요. 여러분들 발이 어디 가요? 치킨집에 가 있어요. 그 이만한 거 거품 나 있는 거 하고. 저는 30도 넘으면 어디 가냐? 저는 제 차에 얼음 냉장고가 있어요. 거기에 콜라, 그 다음에 물 쫙 시원하게 해놓고 있어요. 저는 30도가 넘으면 사용하다가 그거 꺼내서 막 마셔요. 근데 여러분 어디를 가요? 각인된 게 치킨, 그리고 거품. 왜 그러냐? 이거 절대 해결 안 됩니다.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그럼 목사님 왜 그거 안 해요? 나는 그거 안 해요. 내 건강을 위해서. 저는 오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안 걸려서 폐암 걸리고 간암 걸리면 안 돼요, 저는 오래 살고 세계보험해야 됩니다. 저는 뇌에 각인된 게 없어지더라고요. 복음 들어가니까. 제 뇌에 각인된 술, 담배가 복음이 들어가니까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끊으란 말 안 합니다. 계속 갖고 가세요. 그러나 오늘 복음 들어라. 오늘. 답은 그밖에 없어요. 오늘 복음 듣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들어가고 오늘 내가 언약 속에 잡는 그게 답이에요. 하지 마라 하라 그게 아닙니다. 오늘도 30도 넘으면 여러분들 각인이 뭐가 있습니까? 가 있잖아요. 치킨하고 뭐 그거. 이거 된 거 뭐 어야겠어요. 이거는 안 없어진다니까요. 자꾸 어른들은 막 이렇게 안 돼요, 이거. 우리 우리 오늘 태어난 우리 청년 하나가 물었잖아요. 목사님, 이 각인 어떻게 없앨 수 있습니까? 각인 없애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버스 치고 암 들어오는 거다. 근데 걔는 택시에 치였어요. 지금 3개월째입니까 지금? 3개월? 3개월 지금 어제 퇴원했어요. 그래가
3개월 병원에 있으면서 이거 바꾸는 시간표. 뇌 각인되어 있는 거는 치유가 안 됩니다. 답은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계속 예수 그리스도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그게 참된 성공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이 뭡니까? 반드시 마무리를 잘해라. 오늘 로마서 16장 25절에 있는 대로 이거는 과거예요. 과거. 여러분들 이 과거 괜찮아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상처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인찬아, 서준아, 너는 내한테 받은 상처 없지? 없대요. 아빠로서 잘한 거죠. 왜 상처를 안 줬냐? 일단 저는 공부 얘기 안 해요. 공부 얘기는 절대 안 합니다. 그리고 뭐 이게 자기가 뭐 이래 하고 싶다. 해라. 그런데 어느 날 충격 공부를 했어요. 상처 하나 딱 있대. 왜 나를 제어해 주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 컸구나. 거기는 왜 자기를 제어해 주지 않느냐. 근데 제어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보면 율법이라는 얘기고 좀 가르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잖아요. 제어. 네, 이 얘기했어요. 제어해서 네가 될 것 같으면 이미 틀린 거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이유는 스스로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복음 준 거다. 이 말 못 알아듣더라고. 근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이 말 못 알아듣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지금 내보고 사귀지 말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왜 그럼 목사님 가만히 계십니까? 내가 사귀지 말라 하면 그건 어떤 면에서 율법이지 않냐. 도쿄 와야 돼. 걔는 아니에요. 다른 애예요. 근데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어요. 스스로 알아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면요, 스스로 깨닫는 힘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이게 끊어진 거예요. 복음이 그런 능력이 있어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내가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나오더라고요. 내 내리에 이게. 그래서 제가 강요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라 저래라 안 하는 겁니다. 복음을 계속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스스로 깨우치게 만들어버려요. 신기해요. 제가 그 체험하고 나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뭐 하라 하지 마라 얘기 안 하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그것 때문입니다. 과거에 잡히지 마라. 절대 이거 사단이요, 전문인들 특히 여러분들 잡는 방법이 과거 이 상처를 딱 잡아버려요. 부모 잘못 만났다, 내가 돈이 없다, 내가 능력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는 거. 로마서 16장 26절은 뭡니까? 현재요. 오늘 하나님의 이 복음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복음 잡아라. 내일은 오늘입니다. 내일 복음 잡아라. 3일 후는 복음입니다. 한 달 후도 복음이에요. 매일 복음 잡아라. 미래, 로마서 16장 27절, 여러분들 미래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믿음. 조금이라도 불신앙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이게 미래예요. 여러분들 미래 불안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믿어요. 이거 오늘 강단 메시지 절대 하나님만 믿으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나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지금 잘못된 거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요. 사람이 하라 하지 마라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믿어라. 내 나이가 100세인데 어떻게 이삭을 얻습니까?
100사가 아니고 200사라도 하나님 하신다면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죠? 전문인들은 그걸 믿어라. 청년들은 그 믿음을 회복해라.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전도를 해야 돼요. 숨은 전도. 여러분들 직장에서 보이지 않는 전도를 해라. 세계복음화 때문에 보이지 않는 전도를 해나가라. 이게 숨은 전도예요. 우리 전문인들이 할 수 있는 전도, 마지막 기회,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숨은 전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신자 직장인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이게 숨은 전도예요. 내 직장 동료가 나를 볼 때 야, 너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어제 이거 유목사님 이 얘기 하셨는데 저는 맞다 봅니다. 여러분들 직장하고 내하고 안 맞아야 돼요. 직장 사람들이 놀려요. 아이고, 저 예수쟁이 저게 같이 술 먹자 하는데도 저렇게 안 퍼마시고 찔끔찔끔 먹고, 저게 저 말도 안 통하는 저 예수쟁이. 여러분들 직장하고 내하고 안 맞아야 됩니다. 안 맞아야 돼요. 근데 의외인 줄 알아요? 제가 군생활 했는데 제가 이제 고참들을 얼마나 싫어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싫어하잖아요. 그 뭐 한 며칠 때리더만 지도 지겨운지 안 때리더라고. 때리다가 지겨운지 안 때리는. 근데 얘가요, 이 고참이 어려울 때, 이 고참이 영적 문제 많아요. 지금 아마 저 감옥서가 있나 그럴 건데, 얘가 사이코예요, 얘가. 고참이 사이코예요. 근데 이 사이코가 너무 영적 문제 심해가지고요. 그럴 때는 나를 찾더라고. 같이, 네 교회 다니는데 교회 얘기해보래. 교회 얘기를 하니까, 교회 얘기 뭐 해드릴까요? 하니까 아무거나 해보래. 그래서 복음을 쭉 설명했죠. 근데 이 고참이 한참 듣더니만 알았다 하면서 가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걔는, 그 사이코는. 근데 지가 교회 얘기해보라고 복음 얘기했죠. 복음. 근데 얘가 한참 듣더니만 그냥 저보고 가라 하더라고. 그리고 또 뭐 생활했죠. 근데 저는 그 고참이 왜 그러냐, 마지막 기회였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직장에서 날 때리면 있잖아요. 저는 맞습니다. 남자는 좀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정신 안 차려. 맞아야 돼. 맞고, 맞으면 그냥 하고 있으면 돼요. 저는 선생님들 때리잖아요. 제가 문제가 맞는데 얼마나 저는 고문당한 거 되게 좋아해요. 치과 치료 갔는데 마취가 풀렸어. 근데 윙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막 좋던지. 누워가지고 예수님은 이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셨어. 난 얼마나 편하고 누워가지고. 어제도 요 마지막 점을 뺐는데 마취 안 하고 해가지고 살 타는 냄새 있죠. 살 윙한테 살 타는 냄새 맞으면서 그 선생님이 어제 요 앞에 갔거든요. 요 앞에 하여튼 요 비너스 피부가 남자 선생님이 저보고 혹시 선생님 안 아프시나 하길래 아팠거든. 근데 아니요 괜찮아요. 계속 하셔야 돼요. 절겼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거보다 더한 고통도 당하셨는데 내가 이거 하나쯤 레이저가 뚫어가지고 뚫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괜찮다. 왜 그러냐면요, 하도 맞다 보니까 이게 절기는 걸 알게 되더라고. 하도 맞다 보면. 저는 안 때립니다. 저는 우리 인자한 서준에 단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만 때렸지 저는 절대 때려요. 저는 우리 군대 후임병 절대 안 때렸습니다. 제 후임으로 오는 애들. 그리고 청년부
저한테 맞아본 사람 있습니까? 안 됩니다. 결혼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거는 가만히 있을 뿐이지 때린 적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 복음이면 된다. 이 친구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다. 복음이면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면 되지 않냐? 복음이 그런 능력이 없겠냐?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하고 여러분들 안 맞아요. 여러분들 고참이고 뭐 위에 선배님들, 직장 선배님들 여러분들 많이 괴롭힐 겁니다. 그 사람하고 여러분들하고 맞다는 것은 영적 상태가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하고 안 맞아야 돼요. 안 맞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에 있는 상사들이, 높은 분들이 여러분들 볼 때에 아, 얘는 진짜 그리스도이구나 인정하게 돼 있다니까요. 하도 때리니까 교회를 못 가게 하잖아요. 군대 가면 교회 가야 되는데 지치니까 이제 교회 보내줘요. 교회 가라고. 때리는, 여러분들 옛말도 있잖아요. 그 때린 놈은 못 잡니다. 맞은 놈 잘 잡니다, 아빠가. 때린 놈은 잠을 못 자요. 고발할까봐. 맞은 놈은 편하게 잡니다. 예수 그리스도. 직장에서 여러분들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지만 다 지켜보고 있어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 직장 동료, 직장 위의 상사가 다 보고 있다니까요. 진짜입니다. 진짜예요. 제가 직장 생활 해봤잖아요. 나를 테스트하고 있어요. 얘가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직장에서 진짜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게 숨은 전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말하기도 전에 여러분들한테서 이게 보여주는 게 숨은 전도. 여러분 직장에서 전도할 마지막 기회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전문인들이 이 마지막 기회에 성공된 엘리트도 반드시 개인의 영적 문제, 개인 문제 속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오늘도 복음, 내일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12가지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전문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으로 모든 직장을 숨은 전도로 승리할 청년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